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미를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쉽게 변화되지 못할까? 미사 안에서 복음을 듣고 강론을 듣고 성경 말씀도 읽고 성체를 모시며 매일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내 안에 고집은 여전하고 귀찮아지고 마음은 무뎌져 갈까? 왜 우리는 노력하는데 삶은 제자리 걸음을 걷는 걸까요? 그러다 보면 그 끝엔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정말 내 안에 머물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간 바람처럼 내 안에 들어왔다가 위안만 남는 건 아닐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들, 세례자 요한의 증언, 성경의 말씀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증거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십니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지 못하게 한다. 그들의 마음에 왜
머물지 못했을까요?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무언가를 잠시 들고 있다가 무거우니까 내려놓고 불편하니까 밀쳐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는 다른 것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고정관념, 체면, 명예, 나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 종교적인 바부심.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도 그런 태도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머물 공간이 우리 안에 얼마나 남아있나요? 하루 종일 휴대폰 속 영상과 알림, 일과 스트레스, 사람들의 말과 평가, 끝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너무 복잡하고 무거워 말씀이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들며 밀쳐냅니다. 하지만 난 이미 상처받았어. 사랑할 수 없어. 또 용서하라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먼저 반응합니다. 결국 말씀은 스쳐 지나가고 우리 안에는 내 생각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머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흔들고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행동을 바꾸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야 하고 내가 원래 가려던 길을 바꾸게 만들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듣기만 했지 그 말씀을 따라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말씀이 나를 이끌게 허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저 내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만 두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때로 고독하고 때로 세상의 기준과 충돌하고 내 안의 그 고집과 싸우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며 우리가 사순시기 동안 동행하는 회개의 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머물러 결국 삶이 변했습니다. 세례 마테오도 그랬죠. 나를 따라라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그분을 따랐습니다. 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 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는 그 자비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시작합니다. 키 작은 자케오도 그랬습니다.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고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나누며 회개의 결단을 내립니다. 십자가 위의 선한 강도는 그 마지막 죽음 속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저를 위해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영원한 희망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마음에 머물게 했고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수 있죠.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노력하는 것, 그것들로 우리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말씀이 나를 흔들게 내버려 두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이들이 되기를 사순시기 안에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사순의 길은 단지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흔들고 나를 다시 세우는 은총의 길입니다. 때론 그 말씀을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꺼내게 만들고 지키기 어렵고 단지 이상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머문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순시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머무르게 허락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며 부활로 나아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품고 살아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우리 모두를 부활의 빛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아멘.